성도 여러분, 5월 첫째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지켜야 할 자리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정도 파괴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정은 사실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지요. 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고, 다 가정마다 부족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정에 이런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고 이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이 없었다면 가정에 이런 불화나 걱정이나 근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항상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로 주어진 일들도 있지만 가정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생겨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고,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그 수고와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범죄함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면서 그 모든 영향력이 사실은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다고만 해서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각 가정마다 어린 자녀들 둔 가정마다 또 자녀들이 다 장성하여 결혼하여 또 손자 손녀들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도 가정에는 항상 자녀들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완벽하고 온전한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코비드-19 팬데믹,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주 여러 신문 기사들을 보면 가정의 불화라든지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자녀들과의 문제라든지 심지어 이혼 상담이 더 늘어났다라는 조사 통계 결과가 자주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이 땅의 모든 가정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문제를 그대로 두고 가는 것,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라는 거죠. 제 주변에서도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직장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또 부부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주제들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거룩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 완벽하게 만들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와 믿음의 가정으로 그리고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답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세상의 많은 방법들, 세상의 많은 프로그램에 동참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달리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그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과 기쁨과 감사와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부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세상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건 아니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그 가정은 회복되어지고 더 믿음의 가정이 되고 더 복된 가정이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부부의 관계나 가정의 모든 분위기가 더 은혜롭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내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2절,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현대 가정의 문제가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부부 사이의 문제가 자꾸 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등이 생기고 대화가 되지 아니하고 자꾸 자존심에 문제가 생겨지고 그리고 이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헤어지고 불화가 생겨지고 그 부부의 불화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되어서 자녀들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되고 많은 어려움이 되는 이런 이유들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현대의 젊은 부부들에게 이 이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부의 갈등의 문제 그 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아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기 복종하라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원인들, 이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고 그 뒤에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했고 23절, 24절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종의 의미가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존경하는 것 그런 의미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그 신비한 의미와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저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복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가정의 부부의 관계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철저한 이 믿음의 가정의 부부의 관계는 차별된 의미와 또 차별된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그랬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되 그 복종의 개념을 완전히 차별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아주 순수하고 자발적인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교회가 순종하듯이, 교회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내와 남편은 아주 거룩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복종할 때에 주님께 대한 복종의 일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주님께 대한 그 복종의 모습과 의미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남편을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의 의미 속에서 말할 수 없이, 또는 아무런 어떤 자기 자신의 인격이나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그 값어치를 다 던져버리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죽게 하듯이라는 그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3절 말씀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부부의 관계가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가 23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이 남편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장으로 세우셨고 영적 가장으로 또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장을 세워주신 그 의미와 그 목적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가정의 남편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고 또 그 거룩한 의미의 깊은 내용을 마음에 두고 한 가정에, 우리 가정에 귀한 머리됨을 인정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은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한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신비한 교회와 성도,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초로 한 모든 행동의 양식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 결혼하셔서 또 아내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모양으로 남편을 아무리 잘 대접하고 공경해 봐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지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원리와 그 이 말씀의 그 본질을 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런 마음으로 복종하고 인정해 줄 때에 바로 그것이 아내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자리는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영적인 가장으로, 육신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 거룩함의 의미가 가정으로도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복종하고 인정해 줄 때에, 아내가 아내의 자기 자리를 지키며 남편을 인정해 줄 때에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관계 회복과 아름다운 사랑의 그 물줄기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히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의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존재하지요. 또 교회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디에서부터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되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복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감사와 경외함으로 그것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그리스도께 기꺼이 교회가 하듯이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정말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 헌신적인 행위, 그런 마음과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또 그 아내의 위치, 자기의 위치, 그 자리를 지킴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이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정에도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와 은혜가 넘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 간의 갈등의 문제는 바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자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위대한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귀한 아내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을 세워주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을 그렇게 잘 존중하고 또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고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도 분명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은, 남편의 위치는 아내를 지배하는 위치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여기 사랑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랑하기를 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이시며 모든 것을 쏟아내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남편도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요즘 현대의 교회와 현대 믿음의 가정에도 너무 세상적인 이론과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자꾸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자꾸 사라지고 묻혀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뭔가 가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방법과 지식과 세상의 많은 세미나들과 세상의 많은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가정을 뭔가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법칙으로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믿음의 법칙으로 세워야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방법이나 그 근본적인 목적이나 모습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무리 물질로, 아무리 권력으로, 아무리 뭔가 세상적인 것들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공급한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그 역할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에 왜 거기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가지고 실천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세요.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헌신적이고 이렇게 사랑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에 여러분 그 관계는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남편의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남편에게 주신 그 역할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가정의 세워짐, 그리고 그 가정에 놀랍게 역사하심, 그 아름다운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에 맞추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의 그 본을 따라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이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두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 아내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배우자로 또 아내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우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물질과 많은 명예와 많은 넉넉한 환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는 뭐냐? 서로의 자리를 인정해 주고 나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 그 위치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그 부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그 가정을 아주 견고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바로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세워줄 때에 여러분, 그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고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서로입니다. 아내에게 주신 역할과 아내의 자리, 위치, 남편에게 주신 역할과 남편에게 주신 그 위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신 복종하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원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희생의 관계,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제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면은 부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깨어지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힘들어하고 자녀들까지도 힘들어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시고 남편과 아내로 세우시고 한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뜻으로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그 비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과 헌신적인 사랑, 이런 원리에서부터 나오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복종하는 모습,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행동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부의 관계는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들로 또 여러 가지 간격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께 주신 남편과 아내의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 말은 가정에서 해야 될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는 말씀이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고, 남편에게 주신 말씀대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더 충실한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말씀대로 큰 은혜를 주시고 복된 부부와 복된 가정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가장 큰 원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가 없지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한번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부부로 세워주시고 한 가정을 세워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리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가게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이 흘러넘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시되 부부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부부와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